제가 먼저 10절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는 것을 알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우리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할 때 우리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내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여름 파리에서 국제올림픽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저마다 다 금메달을 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금메달 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금메달은 바로 자기가 자신의 기량과 또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국제적으로 앞서야 그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자기의 기량을 통해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쨌든 사실 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량과 자신의 기술을 최대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그는 평소부터 철저하게 훈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량을 쌓기 위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자신과 싸우는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을 해온 선수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상 경기장에서 자신이 쌓은 그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자기가 지금까지 쌓은 그 최고의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들은 콧물 흘려가면서 참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선수가 금메달 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기까지는 엄청난 수고와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기도 생활하지 않다가 또 경건의 훈련을 전혀 쌓지 않다가 갑자기 자신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때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신의 건강을 자신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급한 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연약해집니다. 마귀의 유혹하고 사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경건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키우고 세워나간다 한다면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경건의 삶에 들이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영적인 삶에 힘이 없어집니다. 쉽게 실패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내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매일 만남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분명히 바람에 휩쓸리는 먼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려면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일상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보여줬던 믿음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당시 바벨론이 이에 의해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가 바벨론 포로의 포로 신분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꿈을 해석해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의 왕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정세는 쉽게 금방 변하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메대 제국 다시 메대와 바사로 가는 메대와 페르시아로 가는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지금 전국을 지배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전국을 지배하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두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고관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총리 3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다니엘이 정말 민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총리들보다, 어떤 고관들보다 뛰어나게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하여금 이 모든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쪽 지역에 사는 원래 이 본토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저 친구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감히 이 온 전 제국을 다스리는 왕다움 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참소하려고 살펴보니까 어떻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지고 살펴도 다니엘의 삶 속에서 약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왕한테 가서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왕을 하여금 그 조서에 어인 도장을 찍어서 군령을 30일 동안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신이나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구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엄한 명령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미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지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런 엄한 조서를 30일 동안 내리게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은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가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자기 평소에 하던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는 평소에 늘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 하나 때 나와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 경건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자기의 생명이 이걸로 인해서 어쩌면 자기의 생명이 위급해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고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고도 집에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뭐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조서에 따르면 사자갑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자기 생명이 사자갑에 던져지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쿨하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했느냐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평소에 그의 경건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세워진 것이 뭡니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알려지는 순간, 드러나는 순간, 나는 어떻게 사자가 던져지는 순간.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니엘처럼 할 수 있겠어요? 말은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감히 대답을 못할 거예요.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가게 되면 내가 사자밥이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러나 다니엘은 그거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는 담대하게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실 것을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마귀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수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응답한 순간에 그의 믿음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의 믿음이 그런 위험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옥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고 말씀 보면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진 것이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1장 35절에 보면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날 하루의 일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그날 하루의 일정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자신의 삶을 일정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물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우리 삶의 영적인 삶의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그 다음 절 8절 시작.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가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를 건강을 위해서 물론 음식 조절도 합니다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내 육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육체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듯이 영적인 삶도 훈련해야 된다. 영적인 삶에 내가 힘 있게 살아가는 것과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과 유혹을 치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내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삶의 훈련이 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 경우는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오늘 같은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분명히 사자밥에 될 것이 뻔한 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건강에서 분명히 이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위기 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하지. 30일만 좀 참았다가 나중에 하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한테 우선순위. 지금까지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드리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니면 분명히 왕의 명령이 어음이 내린 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소에 다니엘이 경건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삶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위기의 상황이 왔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 삼고 그가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생명이 위급해지는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향한 그의 우선순위를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만남이 가장 최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하던 그대로 비록 왕의 명이 엄하고 그 순서가 그 금령이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평소에 경건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우선 두고 나가는 기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얘기입니다. 한 가족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마침 주일날 오전에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내가 눈을 딱 감고 교회 가지 말고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일 성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내가 식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미움당한 할지라도 분명하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은 내가 예배 교회 가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끝나는 대로 곧바로 갈 테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의 편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을 내립니다.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직장 상사가 거짓으로 보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하나님께 괜찮다 생각하고 거짓된 보고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도저히 거짓으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상사한테 얘기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느 한 순간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그가 예전에 하던 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조지아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누구하고도 세상과도 이웃과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다니엘은 자기 생명이 사자밥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끓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한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사자밥에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이 험한 궁전을 벗어나려고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불을 긋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감사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만나
자신의 신앙을 훈련하여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훈련을 쌓아요. 오늘 이 순간만 다니엘이 감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감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조제장로교 성도 여러분들도 다니엘 같은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경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담대한 믿음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경건한 삶을 훈련했고 하나님과 만나 그의 믿음을 세워갔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생명이 위급한 순간이 와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다하고 갔습니다. 얼마 전에 30일 동안 익스큐즈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내가 슬그머니 조용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뭐했다? 감사했다. 다니엘의 일상 속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내 신앙의 삶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언제 만나세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경건의 훈련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내 믿음을 세우고 내 신앙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 끝이 아니라 내가 오늘 경건의 시간 말씀을 읽었다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 속에서 내 경건의 삶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 같은 담대한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조제장로의 모든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삶으로 분명히 평소에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위기 속에도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 믿음을 지켜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조제장로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신 놀라운 그 믿음의 담대함과 도전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내 믿음을 지키기에 세상과 이웃과 가족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오늘도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